축복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병의 이야기를 해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의료병이라는 게 있대요. 의료병. 의료병이 뭐냐 하면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이제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 딱 맞는 약만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줘요.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으면 이 약도 주고 저 약도 주고 막 섞어주잖아요. 우리 감기약 한번 먹으면 몇 개쯤 됩니까? 어쨌든 좀 꽤 많아요. 그게 딱 맞춰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증상에 맞는 약만 주는 게 아니라 감기의 원인이 여러 가지니까 이 약도 주고 저 약도 주고 이렇게 섞어주다 보니까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약을 먹다가 그 약이 도리어 그에게 해가 되어 걸리는 병, 그건 약과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오진을 해가지고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하기까지. 아주 꽤 오래된 일인데 어떤 여자가 40대 여인이 병원 가서 이제 진단을 했는데 이쪽에 뭐가 만져지더래요. 그 의사가 만져지고 이것을 한참 이렇게 진단하고 뭐 이렇게 검사하더니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술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그 띄어낸 부분들을 다 검사해 봤더니 암이 발견되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암이 아닌데 이거 암 수술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병원 가서 병을 얻은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사가 진단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진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의료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의사 책임이다, 병원 책임이다 이러면서 정말 억울하게 병원 가서 엉뚱하게 더 병이 커지거나 없는 병도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 걸어 지금 의료 분쟁이 막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진단을 하되 바르게 진단해야지 약도 제대로 쓸 수 있고 또한 수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진단하는 의사의 진단이 오진되어서 조금 손해봐요. 조금 손해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손해보는 것은 영적 잘못된 진단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육적인 삶도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신앙 상태가 만약에 병이 들고 신앙 상태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영적 진단을 올바로 하지 못하여 계속 살아가다가는 그 영적 잘못된 진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잘못된 영적 진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큰 결과,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 진단을 잘 못하여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다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느냐 하면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한 300여 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엘리예요. 이 엘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은 엘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떠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중에 한 300여 년, 그 전에 여호수아의 시대까지 합치면 한 300~400년 시대가 지난 후에 마지막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마지막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사사 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에요.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앙숙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은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들을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느냐 하면 싸움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에는 언제 이기느냐? 언제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는 어떤 전쟁에 나가더라도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에는 자기들보다 약한 민족, 약한 나라와 싸울 때에도 실패하고 져요. 이게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하나의 원리예요. 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전쟁에 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전쟁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딱 붙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늘 1절 말씀의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이 두 지역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상대방을 마주 보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지고 몇 명이나 죽었느냐 하면 약 4천 명이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4천여 명을 잃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와요. 자, 3절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자,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실패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서 지게 했을까? 왜? 자, 3절 보면 어찌하여 그런 말이 있죠.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지게 했는가? 그 이유를 지금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했을까? 어찌하여.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은 3절에 나오는 어찌하여 이 말과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에 나오는 이가봇이라는 말, 이 두 말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말만 잘 이해하면 사무엘상 4장은 머리에 쉽게 딱 그림처럼 그려지게 돼 있어요. 자,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장로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지게 했을까?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하나의 원리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경험해왔던 사실이에요. 전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광야 40여 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8년 동안 계속 뭐만 했느냐 하면 전쟁만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익숙해진 나라예요. 전쟁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리, 어떤 원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진다.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용해 오셨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에 졌어요. 전쟁에 졌으면 이때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답이 나오죠. 어떤 답일까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게 답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모르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패하여 돌아왔나이다. 어찌하여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하나님,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보완하여 다시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이 사실, 이 현상, 이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스스로 진단해요. 의사도 아닌데 진단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 진정한 의사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장로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 원인을 자기들이 찾아요. 자기들이 진단해요. 그래서 내어놓은 답이 뭡니까? 답이 아까 읽은 3절에 답이 나와요. 자,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이 찾아낸 답이 뭐예요?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예요?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갔으면 이겼을 텐데 그들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를 뭐로 잡았느냐? 뭐로 결론을 내렸느냐? 언약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전쟁터로. 그리고 3절 아주 괘씸한 말이 나와요. 3절 우리 읽어보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그것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하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진단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못했어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전쟁에 진 원인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사무엘상 3장 1절 한 절만 딱 보겠어요.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엘리가 제사장이고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있을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사사기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로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전까지 엘리가 제사장으로 사사로 있을 때까지 그들의 삶도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니 그들의 삶은 무엇을 따라 행하였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힘든데 그들을 안내해야 되는,
그들을 이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희귀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 시대이니 그들의 삶은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안 봐도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요,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제사장 아들이요 또한 제사장이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기 삶는 것 자기들이 먼저 갈고리로 건져 먹어요. 좋은 것들. 성전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을 어떡합니까? 겁탈하고 이렇게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혼내지 않아요.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얼마나 이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어떻게 기도했다 그러죠?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엘리가,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저 여인이 술 취했네.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전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제사장님으로 뛰어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뭐라 그랬어요? 나 너 부른 적 없다. 잘못 들었나 봐. 가서 자. 사무엘이요. 세 번째 찾아갔을 때야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건 느끼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또 그 부름의 소리가 들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그 소리조차도 잘못 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그 상태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진단했어요. 그 진단한 결과가 뭐냐? 언약궤가 없어서 하나님의 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떠난 그 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궤는 그냥 궤짝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요즘 어떤 약간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예전부터 성경을 좀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성경을 그래도 좀 귀하게, 구별되게 생각해 왔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어떤 신기한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마치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성경책에 머리를 갖다 대요. 그럼 머리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아요. 이 성경이 무슨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강단에 예전에 십자가가 다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제거했어요. 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총회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모든 교회는 강단에 걸어놨던 십자가를 다 내려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 봐.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신비한 능력, 힘을 나타내서 십자가를 통하여 뭐가 되는 줄 알고 잘못 알까 봐 십자가를 내린 거예요. 십자가를. 예전에 무슨 심령 영화나 무슨 무서운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십자가 내밀면 뭐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정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 자체에. 아니에요. 십자가 그건 그냥 나무로 깎은 물건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중요한 것이지, 대신 피 흘려주신 그 피가 속죄의 피가 된 것이지, 십자가 나무 자체가 내게 능력이 되거나 내게 어떤 신비한 힘을 주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가지고 마치 이긴 것처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외침이 얼마나 컸는지 땅이 울릴 정도로 막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거는 어떤 외침일까요? 이제 이겼다. 예?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 진영에서. 자, 7절 말씀에 보면 8절, 6절부터 이거 잘 보시면 돼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알아봤더니 왜 소리를 지른 겁니까?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른 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자, 그러자 7절. 블레셋 사람이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애굽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요, 그 언약궤 자체가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때 무슨 형상을 깎아 만들어 놓잖아요. 나무로 깎아 놓든지 돌로 깎아 놓든지 깎아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세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들어왔다 그러자, 야, 저 궤가 들어온 것은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왔다. 그러니 이제 저 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게 생겼구나 하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화가 미쳤다. 우린 전쟁에서 질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저들의 신이 들어왔으므로 저들의 신은 어떤 신들이었느냐 하면, 보세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전쟁에 승리케 한 것이 바로 저 언약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언약궤라는 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로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마치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을 주고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말로 진노하시고 불쾌한 일이에요. 그들은 어떤 의미로
언약궤를 갖고 왔을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올바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오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싫어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기 싫어하는 이 하나님을 언약궤를 그들이 가져왔다는 것은 억지로 하나님을 전쟁터에 끌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게 승리만 주어진다면, 내게 복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억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실로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언약궤를 끌고 오므로 하나님을 오기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이런 하나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억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힘으로 그 하나님을 어디로요? 전쟁터로 모시고 온다고도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좀 심한 말하면 전쟁터로 데리고 끌고 올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을 여기다 놨더니 이거 보기 싫으네, 이쪽으로 좀 옮겨보자, 여기보다 저쪽이 더 좋겠네, 이렇게 옮겨보자,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놓고 싶으면 여기 놓고, 마음 안 들면 그 우상을 불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다운 합당한 영광을 못 드리고 합당한 대접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진단을 잘못했어요. 이 전쟁의 실패는 자기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거 아니다, 실로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만 가져오면 전쟁이 이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판단의 결과가 뭐냐 하면 아까 읽었던 4장 21절에 나오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의 뜻이 뭐냐 하면 갑옷이나 갑옷, 이자를 빼면 갑옷이 남죠. 이 갑옷이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를 붙이면 이게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갑옷 그러면 영광인데 이가봇 그러면 영광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 진단을 잘못한 결과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어요. 여러분,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궤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누가 운반하고 그 궤 곁에 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4장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곁에 누가 있어요? 홈니와 비나하스가 있어요. 이 홈니와 비나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훔쳐먹었던, 도적질해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시중 들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겁탈했던 이런 악을 행하였던 자예요. 덕지덕지 악한 행위를 몸에 붙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 옆에 서 있어요.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죠. 하나님의 거룩한 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괴라고 여기는 그들 옆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괴는 거룩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에 찌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괴가 능력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명분, 제사장이라는 딱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그 명함을 보시지 않고 그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옆에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그 전쟁에서 져요. 그리고 얼마나 죽느냐?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죽어요. 1차 전쟁에는 4천 명만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전쟁에 이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전쟁에 지고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전쟁에 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98세예요 그때. 나이가 많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길에 자기 의자를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염려. 자, 말씀을 보면 4장 13절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갔다는 이 생각으로 마음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전쟁에 졌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두려워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자,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제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마치 비느하스의 아내는 잉태, 아이를 가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 엘리가 죽은 것과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갑자기 몸이 아프고 꼬꾸라지면서 때가 아닌데 해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가 뭐라고 소리쳤느냐? 21절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신을 빼앗긴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을 하나님다웁게 하나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다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이 떠남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이유예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영적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전쟁에 진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졌구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쟁에 나갔다면 아무리 적은 수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진을 했어요. 영적 오진을.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내가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저기다 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손아귀에 쥐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어찌하여의 결과가 뭐냐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영적 오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내 믿음은 괜찮겠다, 내 신앙은 지금 괜찮아,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진단하여 이 정도면 괜찮지 뭐하고 계속 혹시라도 잘못 진단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바르게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고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가봇이 갑옷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자랑하는 이 기독교 종교의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신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저쪽에서는 답이 없어요. 저쪽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별명.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좋지 않은 별명인데 돌부처라 그러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역사도 안,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만 계속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방적일 때도 있어요. 은혜 주실 때는 일방적으로 주셔요. 구원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구원하셔요. 사랑하실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로는 항상 어때요? 상호예요. 상호.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기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잘 진단하여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을 나누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